우리 찾으셨으면 히브리서 12장 우리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너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를 받아들이시는 옛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성경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넓은 길이고 다른 하나는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의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하고 좁은 길의 마지막은 생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갈 때 좁은 길을 걸어가라, 선택하라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생명의 길인 이 좁은 길에는 큰 위험이 늘 복병처럼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위험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이죠.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는 일이나 사업의 실패로 재산을 다 잃어버리거나 기대했던 승진이 되지 않고 옆 사람에게 가거나 두려움과 공포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생명의 길, 좁은 길을 갈 때 항상 우리에게 이런 위험들이 복병처럼 생겨서 항상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사회도 보십시오. 갑작스럽게 다가온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하루아침에 직장을 그만둬야 되고 장사를 하는데 손님이 없어서 접어야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 모든 그러한 일들 속에 비일비재합니다. 지난 주간도 또한 갑작스러운 태풍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또 다음 주에 또 태풍이 오게 되고 이 태풍 때문에 가축과 농산물이 물에 떠내려가는 뭐 TV에 보니까 소가 막 물속에서 물에 떠내려가고 하수구에 빠지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이런 기가 막힌 처지에 놓여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망한 나머지 농약을 먹고 자살을 기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정말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그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니까 코로나로 힘든데 거기다가 태풍까지 와가지고 모든 농작물을 다 잃어버려야 하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참 그 어려움에 처한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요즘 교회도 보면은 확진자가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이제 저희 뭐 가족들도 그렇고 친척들도 그렇고 지인들이 연락이 많이 와요. 어떠냐고, 교회는 어떠냐고. 그리고 이제 인천은 특별히 또 이제 많다 보니까 인천은 또 어떠냐고 여러 가지 많은 전화를 받게 됩니다. 어제 교회 이제 소독을 하게 되는데 이 교회 소독하면서 현관도 이제 소독을 했어요. 그때 지나가는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교회에 확진자가 생겼냐고 물어봐요.
요즘에 이 교회 소독하는데도 그 소독을 하는데도 확진자가 있어서 소독하냐고 그렇게 물어봐요. 우리는 매일 소독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확진자가 확진자가 아닌 그냥 소독하면서 소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확진자가 있냐고 물어보고 어제 지인이 이 하도 이제 막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다 보니까 용기를 내라고 시 한 편을 보내왔어요.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이 시가 마음에 좀 많이 와닿더라고요. 제목이 용기입니다. 용기. 괜찮아요. 용기를 내봐요. 조금 힘들면 어때요? 감당할 만큼만 시련을 준대요. 조금 부족하면 어때요? 다시 채워가면 되지요. 남들보다 못났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그들도 남모를 어려움이 있는걸요. 조금 힘들다고 한 번 실패했다고 다시 낼 용기가 부족하다고 너무 움츠려 들지 말아요. 다들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살고 운이 좋으면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사랑을 하게 되면 설레고 또 별다른 것이 없는 일상이 시작되면 그 일상이 그림이 되고 다행인 건 우리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 우리는 파도를 건너 사막을 건너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 아직은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그냥 그게 인생이라는 것. 오늘 그렇게 오늘도 힘내며 살면 됩니다. 용기를 내봐요. 요즘 우리 갑작스럽게 닥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태풍으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과 처지에 직면하게 된 모든 분들이 정말 이런 위로를 받고 이런 용기를 모두가 다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안의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속에서도 이런 용기를 내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강가로 우리가 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생명의 샘을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어려운 환경에 직면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가?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코로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런 회의와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만 문제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문제입니다. 우리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하루에도 몇만 명 이상 확진자가 걸리고 수천 명이 죽어가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우리 전 세계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더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 밝혀내는 그런 귀한 이 코로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니 회의와 의심이 들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불행해진다고 결코 나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보세요. 태양빛이 늘 그러한 태양이 우리를 비춰서 맨날 맑은 날만 계속이 된다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돼 버릴까요? 황량한 사막으로 다 변해 버릴 겁니다. 태양이 비칠 때도 있고 또 구름에 가릴 때도 있고 또한 저녁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슬픔과 고통, 절망과 불행스러운 이 모든 환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믿어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바뀌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냐고 우리가 늘 회의와 의심이 들면 우리에게는 늘 그렇게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좌절이라는 그런 낙심밖에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많은 환경과 고통과 절망과 모든 시련 속에서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고 성도가 성도다움을 회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늘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부흥의 때가 다시 오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믿고 살고 있어요. 이런 환경과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과정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있지만은
그 힘든 삶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부흥의 때,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역사실,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삶이 다시 오게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만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때도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현재의 고통은 장차 큰 축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통, 이것이 장차의 큰 축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그 고삐를 다시 졸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신앙을 운동 경기에 비유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장거리 마라톤에 비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수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하는 경기가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은 인내뿐만 아니라 한계를 극복하는 가장 힘든 종목입니다. 그래서 올림픽에서 마라톤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최고의 명예를 안겨주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단거리로 끝나는 경기가 아닙니다. 한평생 달려야 하는 영적 마라톤 경기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도 우리가 그냥 한 달, 두 달 만에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길게 보고 달려야 하는 그런 마라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길게 보고 달려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 우리가 이렇게 달려야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코로나를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혜롭게 우리가 이것을 넘길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지혜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는 이 히브리서에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끝까지 달려서 구원의 메달을 목에 걸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구원의 메달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말 생명의 면류관,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많은 면류관을 우리가 목에 걸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믿음의 경주입니다. 이런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우리가 잘 하느냐라는 거죠.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마라톤처럼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그리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유익하게 이루어 갖춰 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하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가고, 그리고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고든 길로 가고자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고든 길을 걸어가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흩어지고 곁길로 가는 길들이 많은데 우리가 고든 길을 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은 고든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고든 길로 가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리고 2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가 있는데 그 경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경기라고 말합니다. 보통 이 스포츠를 보면요, 야구나 축구 경기를 보면은 결승전에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믿음의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경기에도 구름 같은 관중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믿음의 경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 믿음의 경기를 하고 있는데, 이 믿음의 경기를 하는데 구름 같은 관중이 있어요. 1절에 말씀해 보세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지금 구름 같은 그런 이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 보면서 지금 우리의 믿음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경기를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경기를 하는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그냥 내가 누가 나 보지 않겠지? 그냥 대충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보고 지금 믿음의 경기를 하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름 같은 관중들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간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과 신앙의 선배들이 지금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미 천국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응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리고 형제가, 이미 천국에 가신 분들이 여러분을 지금 응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세상에서 받는 메달, 명예, 재물, 성공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 뭐냐면은 믿음이에요. 믿음의 경기. 이 믿음의 경기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고, 또한 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경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지켜보고 있고, 그 믿음의 경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라톤에서, 올림픽에서 마라톤이 제일 정말 화려하듯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다운 메달이 뭐냐면 그게 믿음의 경기예요. 우리 믿음의 경기. 여러분 지금도 믿음의 경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나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믿음의 경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서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보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 속에서 그렇게 믿음의 경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세상에 살면서 각자의 믿음의 경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라톤에 보세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 똑같이 출발합니다. 그런데 각기 차마다 경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라톤의 경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예수 믿는 백성들이 다 마라톤을 해요. 경기를 해요. 믿음의 경기를 하고 해요. 각자 믿음의 경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 충성하는 일,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느냐,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교회 와서 청소를 하는 거, 믿음의 경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 그리고 물질로 심는 거, 다 믿음의 경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경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요, 예수 믿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믿음의 경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정말 세상 속에서 믿음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인의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게 무엇이겠어요? 믿음의 경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왜 교회가 그렇게 욕을 먹고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것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경기를 잘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이루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경기를 하면서 특별히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내 뜻을 포기하는 거예요. 평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이전의 말씀을 보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경계에서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내 뜻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 어떻게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 어떤 믿음으로 사셨을까요? 전쟁에 나가서 이겼을까요? 전쟁에 나가서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큰 나라를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민족을 정복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뜻과 고집을 다 포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 십자가에 죽는 길만을 향해서 오로지 걸어갔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길을 어떤 길을 가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길을 가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로 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을 사셨어요. 믿음의 경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장애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사단까지도 시험을 들게 하고 시험을 주게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면 12제자를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한 명은 자신을 팔아넘기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명은 자기를 저주하고 부인하기까지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극복하고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믿음의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믿음으로 삶을 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믿음으로 사셨던 것을 바라보고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삶을 살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질없는 욕심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못 받고 그리고 나 자신을 말씀으로 복종시켜보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참아보고 세상의 즐거움도 참아보고 오직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십자가에 나 자신이 죽어야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보는 겁니다. 3절의 말씀 보세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해서 주님을 생각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4절 말씀을 보세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셨던 주님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처럼 죽을 각오를 하고 십자가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가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그런 죽을 각오하고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길이 열리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문제는 그겁니다. 피 흘리지 않는 거예요. 피 흘리지 않고 이겨보려고 하니까 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사단이나 우리에게 적들이 많아요. 믿음의 경주를 방해합니다. 경주를 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이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응원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를 이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피 흘리는 각오, 믿음의 길을 그럴 때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굴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오늘 5절에서 8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저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정말 이런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리고 그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요 욕심과 정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보세요. 문명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습니까? 그리고 정말 지금 로켓들을 발사하고 우주선을 정말 쏘아 올릴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첨단 과학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자그마한 그 세균 하나 코로나를 아직도 우리가 정말 그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가고 있는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 정말 우리의 그런 문명과 과학이라면 이미 코로나가 나왔을 때 그럴 때 한 달이면 바로 그냥 백신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백신이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서 욕심을 떼어놓으려고 하시지 않는가라는 그런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얼마나 욕심이 많아요. 우리가 정력이 있어서 정말 무엇이든지 다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야망이 있어서 뭔가를 이뤄보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 각자 나름대로 그런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 인간의 모습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보세요. 얼마나 많은 욕심이 지금 우리 사람의 모든 것들을 찾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인간에게서 욕심을 떼어놓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라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징계라고 말씀하시는 그 징계의 그러한 이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징계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징계를 받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징계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 욕심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에 그 믿음 있는 사람,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기도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여러분, 이 코로나가 생길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욕심을 막기 위해서 징계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때리면서 키운다고 해도요, 아이들 속에 있는 다듬어지지 않는 죄성이 있어서 쉽지가 않은 겁니다. 나쁜 버릇을 내버려두면요, 결국에 아이는 버릇없는 아이가 돼요. 야단만 치면은 난폭한 아이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이것을 구약에서 헤세드라고 말하는데, 목숨을 걸고 상대방을 책임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이나 명예나 자랑거리,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실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헤세드, 책임지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이 우리가 빼앗겼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들을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데 그 징계는 어떤 거예요? 헤세드입니다.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욕심을 막기 위해서, 내려놓기 위해서 떼놓으려고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겁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욕심이 너무 과하다 생각하니까 이걸 좀 떼어놓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책임지는 사랑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피곤할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를 위하여 그러는데, 우리가 피곤할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낙심이 될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일들을 한번 기억을 되돌려 보세요. 내가 피곤하고 힘들고 낙심이 되고 환경이 어렵고 내가 정말 모든 것이 다 안 된다고 생각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가셨던 길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노아가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랬고 엘리사가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믿음을 선택한 나머지 너무나 환경적으로 어려워요. 피곤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정말 포기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고생만 죽도록 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은 생각해보면 내가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고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피 흘리기까지 싸웠어요. 예수님처럼 죽을 각오하고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처럼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극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습니다. 마치 정말 아침에 일어나 잠자리에 들기까지
정신없이 바빴을지라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빴을지라도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그리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부질없는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것만을 끌고 와서 나 자신을 말씀으로 복종시키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있는 위대한 사람들의 인물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고난과 인내를 기억하는 겁니다. 신앙은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얻어서 뭐 잘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신앙은 고난과 인내를 기억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승리하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다고 부끄러움을 여러분 깨지 마세요. 세상의 즐거움 참아 보십시오. 오직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나중에 십자가의 욕심을 죽일 때,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 자신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욕심을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련과 환경과 징계를 통해서 욕심을 떼어놓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징계나 고난도 참고 인내하면서 성령의 열매와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고든 길을 걸어가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의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정말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든 길을 걸어가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이 코로나와 뭐 태풍,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그런 삶 속에서 앞으로 더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지금보다도 더 좋아질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힘들고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고든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세요. 13절의 말씀에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믿음의 경기를 하는데 고든 길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고든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고든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 우리가 편안할 때는 천국이 너무나 가깝게 느껴지잖아요. 주님도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고난 중에 보면은 천국이 너무나 그렇게 어려워져 보여요. 주님도 바로 앞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흐려져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달라요. 우리가 평안할 때는 주님도, 평안할 때는 천국이 멀게 느껴지고 주님이 희미하게 생각되지만은 고난 중에서 보면은 천국이 너무나 확실하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마치 주님이 눈앞에 계신 것처럼 선명하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요, 공포가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공포가 느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러한 공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공포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눌리지 말고 극복해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고든 길을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느끼는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방법을 찾고 고민하는 것보다 믿음을 보다 더 튼튼히 해서 그 믿음을 고든 길로 만들어서 그 두려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해결하는 그러한 슬기로운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의 원수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는 공포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우리에게 주시는 채찍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이 두려움은 어떻게 극복할까 염려할 것도 필요도 없어요. 이 두려움은 우리에게 평안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는 공포 두려움은요, 우리가 정말 이 두려움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게 아니고, 이 두려움은 우리에게 평안과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두려움이 없으면 신앙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고든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가는 지름길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을 우리에게 엄습해 올 수 있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충실하게 믿음의 경기를 하면서 살아가 보세요. 어제의 실패에 집착하지도 마세요. 아직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지도 마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만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고든 길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러면 우리가 되지 않겠어요? 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런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가 오늘 이 히브리서 이 믿음의 장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고든 길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러면 바로 신앙이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신앙이 우리에게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하셨잖아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항상이라는 말은 무엇이에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천국에 올 때까지 너희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는데 어떤 두려움과 걱정도 염려도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한때는요, 그 설교를 할 때 말을 많이 더듬었었어요. 설교하기 그냥 목사가 되기 전에도 이 중학교 때부터도 이제 말을 많이 좀 더듬었었어요. 그런 이 말더듬이 좀 더듬다 보니까 약점을 좀 숨기려도 많이 했었어요. 특별히 이 말 더듬다 보니까 목사가 안 돼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목사가 되지 않으려고도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말을 좀 더듬다 보니까 그 약점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막 숨기려 하잖아요. 근데 이 신학을 하고 나서부터 뭘 했냐면은 더 사람들 앞에 서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전철 안에서 막 큰 소리로 막 복음을 전했어요. 전철 안에서 학교 갈 때 내려올 때. 그러다 보니까 이 말 더듬는 것을 없앨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위대한 과학자 스타인 매츠는 극심한 불구가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만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위대한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요한 밀턴은 장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신라권을 썼습니다. 베토벤은 귀머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제9번 교향곡을 만들어냈습니다. 루이 파스테르는요,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그러고 나서 세상에 어떻게 내가 공헌할까 생각해서 파스테르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다녀갔던 호킹 박사는 평생 휠체어로 살았어요. 그런데 정말 천체적인 물리학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힘드시죠? 피곤하죠? 버거우시죠? 여러분 피곤해지는 손, 연약한 무릎 다시 일으켜 세우십시오. 이것은 내가 고든 길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주님께 지금 이 성경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리에 힘을 주고 씩씩하게 달려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든 길을 만들고 고든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세워 일으키고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 않게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 12절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든 길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여러분 주저앉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의 이 믿음의 길을 고든 길을 만들어 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감을 느낄 때 그 실패감을 느끼고 난 뒤에 하는 일이 없어서 시간을 보내면 상처는 더욱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상처받는 심령에게 가장 좋은 특효약이 뭔지 아십니까? 유익한 활동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에 그럴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을 때 가장 좋은 특효약은 뭡니까? 믿음으로 고든 길을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 12절 13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믿음의 고든 길을 가다 보면 세상에 성공하지 못한다고 해도 굶어 죽을 것 같아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해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책임지는 그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감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하게 되면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그래요? 평강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오늘 히브리서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세상이 잘 되는 거 쳐다보지 말고 죽을 힘을 다해서 다름질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승리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